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숱한 환란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우리 이 민족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온전한 가운데 이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비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유정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나라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혼란과 분열과 어려움 속에서는 이 나라에서 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갈등과 분열과 이제 화해와 이해로 모든 것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혼란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평강의 마음을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힘없는 자들이 억압당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세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힘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고 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법 앞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도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이제는 우리 힘없고 없는 자들을 정말 대통령도 갖다가 가두는 시대에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속히 안정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려운 시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부엘세바 언약을 말씀을 봤습니다. 이 부엘세바 언약을 보면 7 우물판 증거가 나오는데 7세계는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안식의 비밀이었잖아요. 그래서 7 우물판 증거의 세계는 죽는 세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7째 날의 비밀로서 이제 안식의 비밀인데 7이라는 수는 이 땅의 완전한 수예요. 그래서 7이 완성되면 이제 8의 보좌의 수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7 우물판 증거의 세계는 죽는 세계가 없는 마지막 아들들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들이 이룰 세계. 그래서 먼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세계가 있었고 이제 1장 18절로 가보면 이제 품에 하나님의 아들로 있었던 그분이 영이 아니고 이 땅에 몸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제 육신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두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31절로 가보면 이제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를 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누구를 말해요 지금? 창세기에서 아브람과 아비멜렉 마지막 이제 제사장들이 될 자의 세계인데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를 했다. 이 맹세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이 말하는 맹세예요. 두 가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변치 못할 사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을 받을 자들의 맹세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을 해놨대요. 그래서 맹세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진짜 변하지 않는 맹세약을 새끼손가락 걸고 하잖아요. 맹세. 이 땅에서 그림자 세계에서도 이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의 한 맹세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사람이 한 맹세는 기분 나쁘면 변해요. 기분 나쁘면 변하고 그 맹세가 화가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맹세는 영원히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주는 맹세입니다.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맹세를 했어요. 사실. 이 사실은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불법이라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첫 번째 맹세가 있었고 그 맹세가 이루어진 자가 두 번째 맹세예요. 두 번째 맹세는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소망이에요. 이게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첫 번째가 완성이 되셨어요. 두 번째는 이제 참하늘에
이제 완전한 몸을 입으신 멜기세덱의 몸의 비밀을 완성하는 것이 두 번째 맹세 보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치 못할 거짓말 할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율법에서 복음이 돼야 되고 이 복음이 완전한 이제 기업의 약속의 몸으로 완성되는 것이 변치 못할 두 가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32절로 가보면 그들이 부엘세바 언약을 세웠다 그랬어요. 아비멜렉과 부엘세바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그 군대 장관 비고를 떠나 블레셋 족속으로 들어갔다. 부엘세바 언약은 이제 마지막 몸의 약속이에요. 몸의 약속.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의 비밀이 이루어지면 이제 보좌로 들어가는 몸의 세계의 약속인데, 아브람을 만나 부엘세바 언약을 아비멜렉이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야곱의 집의 왕들을 지친 게요. 이 아비멜렉은. 그래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이제 마지막 이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데,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때문에 우리가 그 부엘세바 언약을 보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뭔 나무를 심었어요? 에셀나무. 에셀나무는 이방인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부엘세바 언약을 세우기 전에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브람을 만나니까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도 품에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니까 뭘로? 육신으로 오니까 두 개념으로 나뉘잖아요. 예수라는 육신의 몸, 완전한 멜기세덱의 몸. 이 몸이 이 땅에 오니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 암양을 어떻게 놓는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따로. 왜 따로느냐? 몸 따로, 영 따로가 따로 있게 아직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따로 논다는 것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말하는 이방인이 먼저 믿음의 의로 우리 이방인에게 정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어요. 선민으로. 그런데 정말 이게 다행인지 요행인지는 모르지만 그 택하신 선민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바람에 그 촛대가 옮겨져 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이방인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마지막 두 가지 변치 못할 맹세 보증의 두 번째로 확증할 자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셀나무라는 것은 이 언약의 마지막 약속의 비밀인데 이방인을 통한 그 복음이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다윗 기자가 뭘 기록했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같이 참하늘에서 완성된 그 영생의 복이 이제 이 이방인에게 미쳐서 마지막 기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런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림자로 이제 만왕의 왕의 상징이기 때문에 멜기세덱 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비멜렉과 세운 그 언약이 이방인의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룰 것을 알고 이 부엘세바의 언약에서 이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33절에 가보면 이 영생의 복,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의 에셀나무 심은 건 끝날의 비밀이에요. 에셀나무를 심고, 그러니까 그 고전에 그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약한 자, 그 약한 자는 뭐예요? 빽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돈도 없고 이런 주위에도 누가 낄 수 없는 그 약한 자. 그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자예요. 그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또 힘없는 자를 들어쓰시고 배경이 없어요. 내노라는 그 줄을 잘 쓰는 그 줄을 쓸래야 뭐가 있어야 그 통로가 있어야 쓰죠. 그런 사람을 마지막 쓰시는데 그 자가 누구냐? 이 에셀람의 상징인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에셀나무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들청조 가운데 보호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그 영의 약속을 주시고 그 영의 약속은 이제 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에셀나무를 심으는 이제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니까 이제 에셀나무를 심으는 이제 온영이 에셀나무의 그 마지막 완성점인데, 이렇게 심고 마지막 이방인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알고 이제 모리아에
시험이 시작되는 거죠.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모리아산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언약, 아까 영원한 그 다윗이 기록했던 것처럼 마지막 영생의 복을 줄 것을 우리에게 이미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의 이제 마지막 시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뭘 지시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시고 그 100세 얻은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삭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그러면 다 청년으로 자란 장성한 상태인데 아버지를 힘으로도 다 이겨요. 그런데 그 이삭은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또한 따라가요. 아브라함은 다 자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을 다 이제 마쳤다는 확증을 받는 자리가 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모리아의 시험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드릴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이 아들을 드리면 도로 받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슬퍼하지도 않고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에 순종해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도 모리아의 그 마지막 시험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2장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미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은 의인이라 칭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는 거. 히브리서 11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예, 도로 받는다는 약속을 이미 믿음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마지막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이자가 어떤 것을 마지막 완성한다? 새 언약을 완성하고 새 계명을 가지고 브엘세바 언약을 완성할 자라는 거예요. 이자가 지금 마지막 이제 브엘세바 언약은 이스라엘의 집이 되는 거고 처소가 되는 거고 이제 성전을 완성하는 비밀이잖아요. 빛과 사랑을 통해서 마지막 몸을 완성하는 자. 그래서 브엘세바를 통해서 완성하는 이제 마지막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이 말하는 안식의 비밀을 완성하는 자라 그랬어요. 안식의 비밀.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도 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완성된 지점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브엘세바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안식을. 브엘세바를 통한 완성, 새 언약의 완성, 새 계명의 완성, 브엘세바의 언약의 완성.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의 비밀은 이제 하나님의 일곱째 날이 이 땅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어둠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어둠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지고 빛으로 완성되는 세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어둠이 하나도 없는 빛의 세계에 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은 제사장 아들 온영을 짓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 아까 창세기 그랬잖아요. 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을 이제 복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은 제사장이 되고 아들이 되고 온영이 되는 일이에요. 이게 지은 일이에요. 이 일이 일곱째 날이 완성이 됐어요. 어둠이 하나도 없이 완전한 빛으로 이루어진 이제 몸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영은 이제 영이었지만 완전한 몸을 가진 생명,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 이게 멜기세덱 안에 완전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까 일곱째 날의 안식은 우리에게 계속 설명했잖아요. 브엘세바 언약도 일곱째 날의 안식의 비밀. 안식일에는 이삭을 잘라 먹는 자가 바로 이 세계에서 나온 안식일에 뭘 먹으면 어떤 자들이에요? 십계명을 범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죽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면. 그런데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은 안식일을 범했어요. 만약에 딱 율법을 갖다 대면. 그런데 안식일에 이 이삭을 잘라 먹는 자가 범죄가 되지 않고 의롭다 하심 얻은 것은 마지막 이 브엘세바 언약을 말씀을 가지고 이제 완성된 세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골고다 십자가가 아닌 이제 참하늘의 창세전의 비밀의 말씀을 다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여달라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등만 보여줬어요. 모세도 지금 이 시간에 사람이 아닌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보면 죽어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 왜요? 이제 모세가 마지막 주의 영광을 드러낸 그 말씀의 비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요. 일곱째 날의 비밀을 다 아는 자가 이제 말씀으로 나왔고 지금 이제 반삭에 가까운 생명을 출산할 시간을 앞두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이삭의 하나님, 복주고 거룩하게 되는 이제 여섯째 날의 열매가 온전히 완성이 돼서 일곱째 날이 완성되는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일곱째 날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이 안식은 땅을 위한 하나님의 안식. 이 땅이 누구예요?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 땅을 위한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일곱째 날은. 안식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안식의 주인은 우리 주인이고, 그 다음에 안식의 주인은 일곱 영을 가졌고, 일곱 교회의 비밀, 일곱 빛, 사랑, 그 다음에 일곱 뿔, 일곱 등불, 이런 비밀을 다 가진 자가 안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영이 이제 온영 부활의 몸으로 되는 비밀을 안 자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비밀을 다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일곱째 날의 안식이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 이제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이제 참하늘의 비밀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병은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자들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교병의 말씀은. 이것이 지금 창세기 2장 3절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의 마지막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 새 언약은 그래서 이제 첫 것은 낡아지게 한다 그랬잖아요. 새 언약이. 마지막 몸으로 세우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게 브엘세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새 언약은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이제 마지막 일인데 이것이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제 오래된 것은 다 폐해지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실상을 이루는 때 실상. 이게 새 언약이에요. 씨 있는 자가 이제 씨를 가진 자가 뭘로 완성하는데 열매로.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멜기세덱 주의 몸의 비밀이잖아요. 이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씨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았어요. 씨를. 그래서 이 씨가 그리스도의 영이 완전한 멜기세덱 몸으로 되는 게 열매였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창세전에 이 말씀이 이 씨는 주의 책의 비밀의 말씀이에요. 이 씨가. 그래서 씨가 이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왔을 때는 작은 씨였지만 이것이 점점 심어졌으므로 자라니까 이제 열매로 되면은 하나가 돼서 이때 우리는 영과 몸이 이제 하나라는 것을 알아요. 이때 우리는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는 똑같다고 말해도 우리는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물이 없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똑같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내용물이 있는 자가 이 얘기를 하면 맞는 말이에요. 왜? 우리 주님 품속에 있을 때는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 계셨다니까요. 이 땅에 오니까 예수였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 몸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시험을 하고 마귀가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초보의 첫 것은 육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는 이제 첫 것을 피했으면 둘째 육신을 이제 온전히 정복해서 완전함을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낡아지고 새하얘지는 이 첫 언약은 다 없어지고 마지막 이제 완전함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브엘세바의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겠다. 보라,
날이 이제 끝날, 마지막 끝날이 이르렀다. 내가 이스라엘 집은 이제 마지막 처소예요. 몸이고 교회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 이제 영이 아닌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은 마지막 우리 주님과 하나의 몸, 완성된 임마누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셉의 비밀이잖아요. 요셉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임마누엘이 되는 비밀.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이 땅에 마지막 평화를 누릴 자. 이 평화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부활의 몸임을 알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게 완성이 됐어요. 아버지와 멜기세덱 주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의 몸을 이루어야 돼요. 멜기세덱 주와 내 몸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과 요셉과 유다의 세계가 이제 새 언약으로 세워지는데 이 비밀이 임마누엘의 비밀이에요. 몸의 부활이죠. 이 일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 완성하시고 이 땅에서 이룰 일만은 남겨놓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는 우리의 최후의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최후의 소망. 우리 모두가 이제 아버지의 몸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이제 완전한 처소를 완성하는 거. 이것이 이제 마지막 창세기에서 말하는 아비멜렉과 여호와의 그 두 언약인데 브엘세바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아서 다시 이 땅에 들어올 때 임마누엘 하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새 언약은 마지막 끝날에 이루어질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막대기가 하나를 이룬다. 막 에스겔의 이런 기록들이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의 완성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가 집 교회를 완성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유다와 요셉의 막대기가 하나 되어서 세워지는 거. 아버지의 보좌의 처소를 가지고 아버지의 보좌의 처소에 발을 둘 자리, 거기가 교회라는 거, 몸된 성전이라는 거. 이게 영원한 처소예요. 이게 몸의 비밀이고 성전이고 집의 비밀이고 이제 우리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그 교회로 완성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 에스겔 37장 16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6절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라고 써라.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왔어요? 네,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써라. 이스라엘은 마지막, 이 예수님이 마지막 아버지의 집으로 완성되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라 써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비밀이고 우리의 육체를 멸하고 이제 육신 정복을 해서 하나의 몸을 완성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해서 또 다른 막대기 하나는 10번째 온년과 똑같은 막대기 11번째 누구를 말해요? 11번째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받은 이 땅의 마지막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막대기가 이제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제사장들 11번째 사람들.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해서 그 위에 에브라임은 누구예요? 요셉의 몇째 아들? 네, 둘째 아들. 므낫세가 첫 번째 아들이고 에브라임은 두 번째 아들. 두 번째 에브라임 막대기는 마지막 열매를 뜻해요. 열매. 그래서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는 거예요. 하나의 비밀을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에스겔을 통해서도. 성전의 비밀이죠. 17절 가보겠습니다. 그 막대기들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이게 이제 야곱의 성전이 아까 모리아산의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 되는 비밀이죠.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유다라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 도의 말씀을 깨닫고 요셉이라는 참하늘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제 몸으로 완성되는 세계. 이게 막대기가 서로 연합되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두 막대기가 이제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된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비밀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고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유전자가 똑같은 하나의 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비밀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렇게 한 영, 한 몸, 교회와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교회로서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지금 낱낱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다 이런 비밀이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름만 가지고도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름을 이미 어디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네, 주의 책에 다 우리 이름이 기록돼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우리 발로 걸어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마지막 끝날에 정말 이 복음이 나왔을 때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마지막 끝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만 가지고도 우리를 아시고 이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고 이 이름을 가진 자는 마지막 몸으로 완성하신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참하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참하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아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은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무시무시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데 이 말씀이 그 세계가 어마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면 죽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은 몸이 완성되지 않으면 죽는 세계예요. 그 주의 영광은 마지막 정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떤 이런 드라마나 뭐 이제 예전에 막 그런 드라마나 사극도 보면 그 세계는 눈이 부셔갖고 못 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세계 그 그림자로 보여주는 세계이지만 그 정도로 우리의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할 정도로 장엄하고 뭐 또 좀 무섭고 위험이 갖춘 그 세계.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그 성경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할 때 이 몸이 완성되면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는 이제 우리에게 모세도 완전한 특별 대제사장으로 이미 믿음의 선진들 안에 들어간 자이지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율법으로 이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림자 세계에서 몸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죽는 세계를 알려줄 뿐이에요. 이런 얘기를 자세히 모르니까 모세도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나요? 묻더라고요. 그 전에 보면. 근데 모세는 누구예요? 특별히 붙었어요. 대제사장님. 특별 앞에가 하나님의 집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한 특별 대제사장이었어요. 모세는. 그러니까 특별 대제사장이라면 또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가 보면 멜기세덱 주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 몸이 안 되면 죽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그 영광이 나오죠. 주의 영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 자유가 어떤 자유예요?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우리를 타치할 수 없는 자유예요. 그 자유는 어디에만 있어요? 참하늘 세계만 있어요. 이 자유는. 그래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피의 순환의 몸이 아닌 영의 순환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은 18절이 우리 몸에서 벗어져야만이 주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첫 번째 율법의 수건이 있었어요. 그 율법의 수건은 뭐예요? 우리가 육체를 벗는 수건이었어요. 두 번째 수건은 이제 마지막 육신 정복이 완전히 맞춰졌을 때의 수건이에요. 그래야만이 주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이죠.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예, 주의 형상이죠. 마지막 수건을 다 벗어야 된다. 그래서 주의 영광은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도를 깨달았다면 이제 칠병이어 7개로 축사된 참하늘의 비밀의 멜기세덱 주의 말씀이 우리가 완전히 이제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주의 영광을 마지막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죽는다고 했지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뭐라 했어요? 먼저 주님의 영광, 주를 보면 안 죽는 비밀을 알려줬잖아요. 출애굽기에.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에도 주의 영광으로 화하여지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으로 화해지는 거 계속 우리에게 장막의 비밀 알려주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에 5장의 1절부터 계속 말하잖아요. 너희가 이제 이 땅의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 나라의 장막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너희가 벗는 자가 되면 사망이다. 덧입는 자가 돼야 된다. 주의 정막 마지막 그 장막의 말씀을 너희가 온전히 네 몸에
새긴 자가 마지막 이제 이 성전으로 완성된다. 이런 비밀이 우리가 주의 영광으로 화해지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늦게 오늘 좀 늦었어요. 시간이 아까 공부할 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어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쏘가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문화에 휩쓸려가고 물질에 휩쓸려가고 모든 것에 아버지 정착하지 못하고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복음을 전할 우리 제사장들이 이제는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으로 잘 준비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겸손한 자로 이 말씀을 정말 잘 아버지시여 주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서 이제 핑계치 못할 죄를 들고 이제 전 세계 나가 마지막 순식간에 추수를 할 때 돌아올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일 또한 우리는 아버지 직무 태만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영을 가지고 이제 유한 자들로서 끝날의 비밀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경건한 자녀가 되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육의 신비의 말씀으로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함께해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예배할 수 있게 건강 주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